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7장 10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들로 올라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울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의 고백을 사람들이 듣고 술람미에게 춤출 것을 요구했었죠. 그리고 술람미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춤추는 그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술람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고 또 함께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강한 열망을 드러냈었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내 기쁨과 행복의 기준을 혹은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사셨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만 행복해하며 사셨는지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과 또 깊은 혹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사셨는지요. 혹은 세상의 그 일들 혹은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세상의 것들 혹은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막 5장이죠. 자신의 안일함과 홀대 때문에 솔로몬과의 그 사랑의 위기를 초래했었는데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해진 그 술람미의 사랑 고백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속했다라는 것은 소유되었다, 소유의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이 2장과 6장에도 나오는데요.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했었죠. 본문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는 게 빠져 있죠. 술람미의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지지난주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술람미가 이제는 온전히 솔로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솔로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있었거든요. 내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오직 솔로몬만 남은 거예요. 그의 사랑만 남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솔로몬의 소유라는 그 생각만 그에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아예 이제는 생각에서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을 저울에 달아보고 또 그 수요를 세어보면서 사랑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유익 혹은 나의 필요, 소원을 위해서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해 가면 이제는 내 중심이었던 것이 그 중심이 옮겨가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순서가 바뀝니다. 중심이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주님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도움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내 그러한 삶들을 다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온전히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면, 그때는 주님이 내 편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평생 동안 주님이 내 기도를 단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궁극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까지 가는 그 과정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삶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너무나도 상충되고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고 진짜 주님만 사랑하며 살며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힘든 거예요. 내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시고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끌려가지 말고 따라가라고요. 단 한 걸음 차이인데 끌려가면 너무 힘듭니다. 따라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 자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자리,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이 사모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슈카라는 단어인데요. 소원이나 욕망을 의미하고요. 어원은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창세기에서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 개역 성경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되어 있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데 이 남편을 원한다, 사모한다. 그때 한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남편을, 아담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움켜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너를 힘으로 찍어 누를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혼 초에 주도권 싸움 많이 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건 가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가 너를 지배하고 움켜쥐려 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데요. 본문에 그가 나를 사모한다라는 게 이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소원이 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욕망이 내 위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마치 하와가 아담을 그렇게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모든 갈등과 대립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갈등과 대립을 이제는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 연합, 그 회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과 그 연합, 그 회복은 술람미가 솔로몬 안으로 들어갈 때,
솔로몬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술람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갈등과 대립을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과 연합, 그 연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회복, 그 연합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내가 주님께 속할 때만, 그 주님의 소유가 될 때만,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의 그 갈등과 대립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만 온전한 사랑과 연합, 하나됨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갈등과 대립이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참된 평화, 참된 사랑, 연합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주님 안으로,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서만,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변의 사람들과 가정에서도 이러한 온전한 사랑과 연합,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1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춤추는 술람미를 보면서 부부의 깊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열망에 응답해서 술람미가 솔로몬을 이제 그 사랑의 밤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그 밤으로 솔로몬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더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술람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가다 혹은 걷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레카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술람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또한 유숙하자라는 것도요, 기원이나 혹은 소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완료 연장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람미의 간절한 그 바람, 그 소원을 더욱 극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소원, 온전한 사랑의 회복과 연합, 그 소원을 깨닫고 나면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만,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한 혹은 주님을 위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전히 나를 위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내 소원 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의 힘과 능력만을 내 삶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미, 싹이죠. 포도의 싹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라고 하는데요. 본문 역시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술람미의 그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담긴 표현이죠. 사랑의 밤을 함께 보낸 다음에 둘만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 포도원에서 아침을 같이 맞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포도원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바로 그 포도원입니다. 어떤 포도원이었어요? 결혼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사랑의 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거닐었던 그 포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둘만의 추억이 깃든 그 포도원. 그곳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죠. 솔로몬과 함께 바로 그 포도원을 그렇게 산책하면서 그 마음을, 그 열망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움, 싹, 꽃술, 석류꽃은요,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라는 의미죠. 이미 추운 겨울과도 같았던 부부의 그 갈등, 그 대립이 이제는 끝났고 새롭고 더욱 성숙한 사랑의 싹이 트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포도원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하죠. 지금까지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받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받기만 했어요. 사랑까지도 그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사랑을 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직 솔로몬에게만 그 사랑을 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도요, 처음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만을 원하고 요구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은요,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데까지 성장해 가시고 또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주님께 무엇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이제는 드리는 것으로 혹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또 행복해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에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라고 하죠. 이 합한 채, 한자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합할 합에다가 기쁠 환, 나물 채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냥 남녀가 이불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즐거워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지중해, 이 합한채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인데요, 가나안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효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귀한 식물이죠. 이 합한채는 꽃과 잎이 뿌리에 바짝 붙어 있어요. 저렇게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꽃이 피는데요, 저 꽃 아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열매가 자두만한 열매가 맺힙니다. 저 열매 보면은 아직 초록색이죠. 덜 익은 겁니다. 이게 잘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노란빛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는 사과처럼 그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성욕을 자극한다고 해서 사랑 사과다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약 성분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마약 성분 때문에 진정제나 마취제 혹은 최음제로 쓰였고요, 수태력을 증진시켜준다고 여겨서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뿌리가 보면 인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인체 혹은 사람의 그 하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 레아와 라헬이 그 합한채 쟁탈전을 벌이죠. 결국 콧대 높은 라헬이 이 합한채 때문에 레아에게 유일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인체 모양을 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한 사랑을 자극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즐거운 부부의 사랑을 나눌 만반의 준비를 이제는 갖추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본문에 나오는 열매는 진짜 과일이 아니라 뛰어난 탁월한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극상품의 수확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것, 묵은 것은 새로 추수한 것과 이미 저장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온갖 귀한 수확물들을 가득하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것들을 술람미가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이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둔 것, 저장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자연, 깊은 사랑의 교감 혹은 풍요로움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처음 에덴 동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과 그리고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어진 혹은 잃어버린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먼저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그 사랑 안에서 더욱 깊고 풍성한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드릴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릴 차례예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 받은 만큼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차례인 거죠. 진짜 사랑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장에 보면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감각적인 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8장 1절입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라는 건 친오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비 같았다면 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죠. 그래서 친오빠 말고 이복 오빠들이 많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복 형제 말고 친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너를 내게 친오빠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는 수사 의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 아시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적인 이 수사적 효과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공든탑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럴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수사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자주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예, 여전히 동일하게 수사 의무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미는 지금 솔로몬이 친오빠가 아님을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혹은 어디서든지 솔로몬에게 자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당시에는요, 친형제 혹은 친자매들은 혹은 친남매는 밖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끌어안아줄 수 있었고 입을 맞춰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절대로 흠잡힐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친형제, 친자매나 친남매가 아닌 이상 밖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술람미가 그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람미는 솔로몬과 단둘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안아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 맞춰주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지속적인 간절한 소망임을 내가 너를 만날 때라는 이 미완료 동사형을 쓰면서 더욱 부각시켜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술람미가 밖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 입맞추고 싶어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애정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욕구불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술람미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은 솔로몬을, 자신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쉽게 얘기해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죠? 어디 가든지 같이 가고 싶고 데리고 가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저만 그랬나요? 전혀 모르겠다는 그 표정들은 뭐죠? 그럼 부부 말고 자식이나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들 휴대폰 보면 손주 사진으로 막 도배돼 있죠? 일전에 얼마 전인데 지지난달이네요. 저희 동기 모임 있었는데 목사님들 한 형님 목사님이 갑자기 돈 낼게 그러면서 휴대폰을 막 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손주 자랑하려면 우리가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낸다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술람미가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그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의 친형제, 친남매가 되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친아들, 예수님만 부를 수 있었던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친형제, 친남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부를 때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내 신부라고 안 했었죠. 뭐라고 했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계속 불렀던 겁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우리의 이복 형제가 누굽니까? 율법이죠. 우리의 이복 형제인 율법은요, 술람미의 이복 오빠들처럼 밤낮 없이 우리를 죽도록 일만 시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종처럼 살게 했어요.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람미처럼 정말 포도원지기 같은 삶을 살게 했고요. 계달의 장막 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왕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은 삶을 왕국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신부로 바꿔주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친형제, 친남매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술람미처럼 언제든지 혹은 어디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 뜨거운 열망을 품은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렇게 깊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는,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하죠. 본문은요, 세 개의 미완료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끌다, 드리다, 받다. 이것은 술람미의 간절한 그 소망을 넘어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3장 4절과도 같은 의미이죠. 3장 4절에 보면 술람미가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를 잉태한 이의 방.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그곳에서 솔로몬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아니 더욱 강한 소망과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하는데요,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라는 의미예요. 역시 미완료, 강의형, PL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죠. 어떤 의지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으로부터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지혜를 배우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뭐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에 대한 은의적 표현으로 지혜를 쓰고 있어요. 한 말씀드렸죠.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할 때요. 작년 6월달 6월 19일인가요? 비유 13번째에서 나눴었는데요.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18절에 내려가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하죠.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가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항상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 이 나는 지혜입니다.
의인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그 은혜가 없으면,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 주시기를 하여서 참된 지혜, 곧 예수를 얻고 예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 처세술을 배우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성경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겠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예수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죠. 예수를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석류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포도송이와 함께 가지고 간 것 중에 하나가 석류죠. 정탐꾼들이 뭐뭐 가지고 갔었어요? 3개 가지고 왔었죠. 이 포도송이, 석류,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이 석류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사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이 즙은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류즙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향기로운 석류주가 되어서 솔로몬의 그 기쁨, 즐거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행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술람미가 춤추고 있을 때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술람미가 그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와 그 사랑, 그 온전한 연합을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오늘 술람미처럼 향기로운 석류주로 드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드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술람미처럼 그 삶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 삶의 은혜, 향기로운 석류즙으로 드려지는 그 신부의 삶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을 보면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향기로운 석류주가 되면, 그렇게 석류주가 되어서 솔로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솔로몬이 자신을 꼭 끌어안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안았으리라, 미완료형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안아줄 것이다, 덮어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2장 6절 말씀을 나눌 때 두 번째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왼팔로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왼팔로는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런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솔로몬과 술람미가 완전히 밀착한 상황이 되고 솔로몬이 술람미 위에서 술람미를 덮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부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밀착해서 끌어안으면서 완전히 포개진 상태, 덮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덮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덮어주심의 은혜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구원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왼손은 안위를, 오른손은 힘과 능력, 위엄과 영광을 상징한다 했죠. 따라서 지금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안위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힘과 능력, 위엄과 영광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마지막 절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라 라고 하죠. 동일한 내용이 2장 7절과 3장 5절에도 있습니다.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는 후렴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뮤지컬에 보면 갑자기 코러스가 쫙 나오면서 계속 후렴을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의 그 깊은 사랑을 방해받지 않고 지속하고 싶어하는 이 술람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고 지속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딸들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다라는 겁니다. 세상이요,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늘 우리를 흔들어 대우고 주님과의 그 사랑을, 깊은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는데요. 이 너희가 여성형이 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너희라고 하면 여성형으로 써야 되는데요. 남성형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의 딸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율법주의들, 유대주의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댄다니까요. 무엇으로요? 근심과 걱정, 염려, 고난으로. 혹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안겨주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면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겁니다. 죄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버리라. 안 됩니다. 그냥 피하십시오. 술 마시고 막 그런 자리에 가면서 내가 한번 어떻게든 가서 전도해보고 이겨버리라.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시는 거예요. 죄는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은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해요. 아, 이제는 먹잇감이구나라고. 한 번 찔렀는데 흔들리잖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피한다라고 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대적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하면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교회도, 율법주의와 경건주의에 빠진 교회도 때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교제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죠. 성도가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포도주로 주님의 그 기쁨,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해야만 복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와 경건주의라는 것이죠. 마치 사랑을 강제하는 폭군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강제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뭐죠? 강제된 사랑은 폭력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강제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랑이 아니라 그냥 군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군주가 아니라 신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술람미에게도 솔로몬이 그 사랑을 강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술람미가 스스로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솔로몬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랑을 스스로 내어드리고 있는 게 진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시지, 안 주면 혼나 이러면서 그 사랑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세상이 혹은 사탄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때로는 위협할지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율법주의와 경건주의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옷자락을 덮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그 깊은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영향받지 않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향기로운 성류즙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